하나님의 자녀는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오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넘어져도 때때로 실수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넘어지면 안 돼가 아니라, 실수하면 안 돼가 아니라,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때로 넘어지고 때로 낙심과 좌절할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를 우리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 첫 번째는요, 나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요. 나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이야 하니까 왜 못 온다고 하십니까?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굳은 의지로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신앙생활 한 10몇 년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한순간에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어린 영아들 이제 조금만 잘하면,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의 틀이 싹트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잘할 수 있었구나, 예수님이 지혜를 주셨구나,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무조건 할 거야 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 품에 안겨있는 이 시간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되 말씀을 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과거에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죠. 이 의미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더 관심 가진 것이 있느냐, 나보다 더 집중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이 고백을 들으셨을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죠. 더 이상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을게. 더 이상 나를 부인했던 그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말고 이제는 렘넌트를 살리고 이제는 미래를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하다고 쳐다봤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아, 이 안전뱅이를 우리가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이 사람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자녀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지금 이 아이들은 100%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시기이죠. 이 시간표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 부모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이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심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체질, 부모의 기질,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심어서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다윗과 같이 매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귀한 렘넌트로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의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양육하는 부모의 자격 조건이 뭐냐?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질문하실 만큼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는 자격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박사학위 몇 개 받은 것, 그것으로는 예수님의 어린 양을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격 요건은 부모가 먼저 십자가 사랑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언제든지 질문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만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힘으로 양육하는 것, 그때에 내 기술과 내 노하우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을 힘입을 때에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부모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가치 있는 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 그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소원인 237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